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입니다, 바울로부터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오해와 유혹, 미혹으로 인하여 혼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휴거되어 예수님을 우리들이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람 중에 공중에 뜬 사람이 있겠는가? 공중에 뜬 사람 봤어요? 아니. 어떤 기계를 사용하면 뜰 수도 있죠. 기계를 반동을 이용한다든가 기계를 사용해서 쥐 하고 누르면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쫙 하고 위로 올라간 이런.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위로 뜬 사실이 있겠는가? 주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했는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5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만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봤지, 갈릴리 사람들만 봤지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만 봤지. 그들 것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겠는가? 아니지 않겠는가? 또한 전 세계적인 휴거가 있을 거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평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말입니다, 여기서 그 모습 보고, 이쪽에서 그 모습 보고, 가운데서도 그 모습 보고 전체적으로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어떻게? 동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느 방향에서 오시면 휴거가 있을 텐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휴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맞이하려면 뺑 돌아서 이쪽으로 와서 이거를 해야 돼. 뺑 돌아서 이쪽으로 찍어야 돼.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휴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휴거가 아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구상이 아닌 다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에는 주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구가 아닌 다른 별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는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때에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며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휴거가 몇 년 후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것 같다고. 지금 배교가 있고요. 배교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있고요. 로마의 황제인 적 그리스도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핍박해요? 원형극장에 사자와 호랑이의 뭐로? 먹잇감으로 다 던져주기도 하고 불에 태워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적그리스도? 전쟁과 난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과 환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편지의 주인공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 신상에 가서 우상에게 제를 올리고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채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혹시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들이 죄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핍박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핍박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은 점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친척들은 다 떠나갑니다. 이웃들도 다 떠나갑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단이 들어와서 말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세 신앙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늘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나 잘못된 말세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고 이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말세 때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말세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가까웠다고 믿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겪어보십시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과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고 배륜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느끼고 체험한 것과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만 따르지 당시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상황은 주님 재림의 긴박함, 주님 재림의 임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너희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3절 이후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은부족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함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1998년도와 2000년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유언비어에 속아 미혹되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주는 영광에 대하여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과 지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 등을 먼저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이 때로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주님의 날을 두려운 날로, 천지가 떨 날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은 바로 심판이 함께 있는 날이기도 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계시록 20장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말로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지금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입술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한 번은 짜고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배 도중에 나팔을 천장에서 장로님이 불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외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라고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다 의자 밑으로 숨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재림이 두려워서 주님이 오신다면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신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살 때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미혹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시기는 누구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교는 어떤 배교입니까? 지금도 배교 행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교 행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다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배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배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태는 종교적인 배교 행위도 있을 것입니다. 교단이 전체적으로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연합을 추진하는 것도 배교 행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단뿐만 아니라 이교도와도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화친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언어잖아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언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 안에서 다른 종교 타 집단과의 화목은 배교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놓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멸망의 아들, 곧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의 사람을 바로 어떤 이는 당시에는 네로 황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 네로 황제는 불법의 사람이 맞습니다.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시대적으로 불법의 사람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랬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또한 교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말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러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물망에 떠오르고 있어요. 푸틴, 또 AI 시대 때는 또 AI가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적그리스도와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네로 황제가 불법의 사람이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네로 황제는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불법의 사람은 맞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후보도 아닙니다. 멸망의 아들이 아닙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오직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는 두고 보아야 알 것입니다. 세계를 통치할 인물이어야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하는 자여야 하는데, 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지요, 적그리스도를.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정이 그래요. 그러나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적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말세에 대한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미혹하는 자에게서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